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종교들 중에서 구원받는 공식이 제일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 간단한 도식 가지고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것은 그 도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식 안에 있는 진리, 그 생명 때문입니다. 참 종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밟아도 일어서게 되어 있고 눌러도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종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물건도 진품이 있으면 항상 짝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짝퉁들 때문에 진품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참된 종교인 기독교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짝퉁 복음, 짝퉁 기독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이 선호하는 명품 백이나 구두, 목걸이 이런 것들 살 때 우리가 진품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짝퉁이더라. 배신감이 엄청 크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짝퉁 들고 다녀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못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본인도 약간 기분이 나쁠 뿐이지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복음을 짝퉁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짝퉁 복음, 유사 복음을 우리는 이단이라 혹은 사입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요. 일단 이단에 빠지게 되면 부재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에는 안 빠지도록 처음부터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도 신천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안식교도 구원파, 여러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아무리 말려도 그 사람들은 그 진리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갑니다. 성경도 같은 성경 보고 예수님, 하나님, 천국, 구원 다 이런 용어들을 다 똑같이 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이단들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긁으면서 계속 가려운 것을 긁어줍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은 없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불행하게도 저희 시차로에서도 한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한 8, 90명 정도 모인 교회였는데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놓고 교회가 끝장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고통을 받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단의 공격은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정면 공격에서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짝퉁을 사용해서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효과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작전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자기 교회가 아닌 외부 단체에 가서 성경 공부하는 거 여러분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가서 공부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단에 걸려 들어가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고요. 나오면 그때는 정말 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예수 믿고도 인생을 망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외부에 가서 공부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저는 금하기를 원합니다. 금정된 데가 아니면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짜 복음이 들어와서 여기서도 교회를 혼란시킨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온 가짜 복음은 뭔가? 유대주의, 유대율법주의입니다. 유대율법주의란 것은 예수는 믿으라. 예수는 믿는데 대신에 율법도 지켜라. 할례도 받아라.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좀 다르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음에 플러스해서 율법도 지켜라. 할례도 받아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구원의 공식에 한 두 가지가 더 첨부된 것입니다. 비슷한 사촌 같은데 이게 가장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물론 율법이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적인 성향은 여전히 교회나 목사나 혹은 교인들 안에 이런 것들이 내재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하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들 안에는 이런 율법주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기독교 카테고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 문제는 그때 일이다, 남의 일이다,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잘 읽어야 합니다. 자, 유대 율법주의 이단을 막아내려면 첫째는 도대체 율법주의가 뭐냐, 또 복음은 뭐냐, 복음과 율법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율법주의가 왜 문제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지상명령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들고 나아가서 증거함으로써 복음 전하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가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라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참 좋은데 여기에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적대 세력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세력이 함께 병행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성령의 역사와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에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스토리로 이어진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지난주에 읽으시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읽으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력이, 이 율법주의 세력이 어디에 들어왔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 갈라디아서를 여러분이 읽게 될 것인데 읽을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제 그 전에 잠깐 소개하면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먼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먼저 일어나게 되죠. 지도를 한번 잠깐 띄워 주십시오. 자, 여기가 예루살렘인데요.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스데반이 여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이제 각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쪽으로 간 사람들 중에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시키는 베이스 캠프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이거 구브로 섬입니다. 키프로스라고 하고 사이프러스라고도 합니다. 이 섬에서 올라가서 버가로 갔다가 여기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갑니다. 이 크게 지방이 갈라디아 지방인데 여기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드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들을 차례대로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여기서 교회를 세운 것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최초의 이방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역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은 율법, 할례 이것이 자기들의 생명인데 이거 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걸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심지어는 루스드라에서는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어쨌든 천신만고 끝에 복음을 증거하고 여기에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자, 돌아왔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한판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들여다봤더니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가르침을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것을 들은 사람들, 교인들과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두 패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시끄럽습니다. 진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냐? 아니면 여기다가 율법과 할례까지 받아야 되냐? 이래가지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모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 총회로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어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제 파송을 하죠. 그리고 와서 온 김에 1차 선교 여행 보고도 다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논쟁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손을 들고 이제 결정적인 간증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 만난 사건을 간증을 하는 거죠.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또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에서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를 펼쳐보니까 그 안에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우글우글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보니까 전부 레위기에서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부정한 그런 동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그거 다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레위기에서 그만한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나보고 먹으라고 하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런 거 먹은 적 없습니다. 절대로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이 일이 3번 있은 다음에 환상이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거기서 깨닫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뭐냐 하면 고넬료 집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했던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된 거죠. 베드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구나.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너희는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고, 그리고 심지어 성령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다 열렸구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간증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래,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이나 할례 받도록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건 복음에 안 맞는 거다. 대신에 유대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관습과 정서가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 조율을 하자, 타협을 하자. 그래서 내놓은 것이 뭐 우상의 더러운 것들,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들, 음행, 그리고 피채 먹는 거, 이 4가지는 지켜주자 하고 합의 본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결과 공문서를 들고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이 되죠. 자,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2차 한번 올려주십시오. 자, 2차 선교 여행은 거꾸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근데 여기 보시면 갈라디아 지역이잖아요. 갈라디아 지역. 여기가 1차 때 자기가 교회를 세웠던 곳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배 타고 가지 않고 육로로 해서, 여기가 지금 터키 땅이에요. 지금의 터키 땅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인데 여기를 거꾸로 가서 다 이제 복음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면서 공문서도 전달을 하죠.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제 유대주의 때문에 너희들이 고민할 필요 없다. 꿋꿋하게 복음이면 다 하니까 그 복음만 믿고 굳게 믿음의 생활을 해라 하고 이제 확신을 시키고 떠나갑니다. 에베소로 갈라 하다가 성령이 막아서 결국은 이쪽을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가 유럽의 시작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아시아, 터키고 이쪽이
유럽입니다. 자, 유럽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마게도니아 큰 지역이 있는데 그 안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 함께한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기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여기 남겨두었던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로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무슨 보고를 하냐 하면 자기들이 그동안 관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보고하는데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두 통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통의 편지가 고린도에서 써졌습니다. 자, 이건 참 기쁜 소식인데 또 한편으로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들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개척했던 갈라디아 지역에 이게 오늘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주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이 십자가 복음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가르침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 상당수가 그 길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회가 뒤집어져 버린 거죠. 사도 바울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겠죠. 자기가 정말 힘들게 핍박 중에 세운 교회인데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죠. 그래서 정말 흥분된 마음으로 고린도에서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지금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 유대주의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동안 열심히 사도 바울이 가르쳐 놓았던 그 모든 십자가 복음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결국 이 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 복음으로 충분하냐 아니면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냐 율법을 지켜야 하냐 할례를 지켜야 하냐 하는 이것입니다. 이거 두 개가 붙게 되는데 이런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은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계속 복음과 율법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하면서 이 가르침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완전히 도루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흥분해서 꾸짖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 영적인 지도자가 제일 속상할 때가 이런 때입니다. 열심히 가르쳐 놨더니 가르칠 때는 잘 안 듣고 엉뚱한 데 가서 다른 데 가서 배우고 와서는 은혜 받았다 또 진리를 발견했다 하면서 엄청 감동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감동이면 또 감사한 일이죠.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 이단이었다. 이러면은 참 정말 씁쓸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지금 바로 그런 거죠. 은혜 받았다 하는데 보니까 이단이더라. 유사복음이더라. 진짜 복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절에서 교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3장 2절 하반절 너희가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예, 지금 방금 한 말을 쉽게 풀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았냐. 근데 성령 받을 때 잘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냐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을 받았냐.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너희들 왜 이렇게 어리석냐. 너희들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더구나 이 문제 때문에 너희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냐. 나도 이 지역, 너희 갈라디아 지역 전도하면서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엄청 고난을 많이 받고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다. 너희들도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느냐. 근데 왜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냐. 그러면 너희들이 받았던 고난이 무슨 소용이 있냐. 다 헛되지 않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장을 합니다. 좋다. 너희들이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유대주의자들의 그 주장에 동의를 한다면 그래, 그게 진짜 맞는지 성경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세 명을 되게 존경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입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껍벅 넘어갑니다. 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했다 하면 그냥 무조건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일부러 아브라함의 예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짜 존경하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았는지 율법을 행함으로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제 그렇게 시켜주는 내용이 6절과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예, 여기 지금 기록된 6절, 7절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창세기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인가 어느 쪽입니까? 믿음 때문이다. 분명히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의롭다 그러고 말씀하실 때에 그건 아브라함이 뭔가를 행해서가 아니고 행하기 전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그 율법이나 행위 혹은 할례가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율법은 언제 주어집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몇 년 뒤쯤에 율법이 옵니까?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몇 년 뒤에 430년 생활했으니까 거의 한 500년 정도 가까이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500년 뒤에서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다.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꾸만 모세 율법에 집착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민사상 때문에 그들이 모세 율법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실 때에 이제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 이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 백성이야. 그럼 제사장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그 삶의 어떤 규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은 이 기준으로 살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거기에는 제사법도 있고 시민법도 있고 재판법도 있고 음식과 그리고 각종 그 병에 관한 보건에 관한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법으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백성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삶의 규범으로 주신 것이지 이거 지켜서 너희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열방 중에서 자기들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구원을 얻는 하나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꼭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특별히 그 로마나 헬라나 이런 외부 그 당시의 제국들이 공격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을 많이 핍박할 때 그럴 때일수록 이스라엘은 훨씬 더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그들이 이 율법에 대한 열정이 강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의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켜볼까 연구를 하다가 율법에 나오지도 않는 항목들을 일일이 만듭니다. 세부적인 항목들을 다 만들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에 이거 하지 마라 하는 몇 가지만 정하고 있는데 그들은 훨씬 더 상세하게 정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걸음 수까지 계산하면서 걷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2km다. 그러면은 거기서 1cm만 더 넘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9cm에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항목을 만든 것을 우리들은 장로들의 유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인데 그들은 율법과 동등시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좋은 의미로 보면 잘 지키겠다는 뜻인데 나쁜 의미로 보면 행위로 자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뭐 자녀라면 누구든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효도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만약 내 효도가 이후에 부모님 죽고 유산을 물려받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효도를 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지금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닌데 이거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으려고 했다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유대주의가 점점 예수님 때 그리고 예수님 제자 때 와서는 점점 더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이제 이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거죠. 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그 반대하는 세력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냥 유대인들. 그런데 이 수리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아직 찜찜한 거예요. 지금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지키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위험한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보면 율법은 완전합니다. 율법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완전한 의를 실행할 수 있는가? 인간에게는 과연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그건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에는 의인이 선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성경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론 혹은 인죄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아담 이후로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죄의 본성을 유전처럼 DNA로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에는 절대로 의인은 없다는 거죠. 인간은 전적으로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설이라는 그 신학적인 용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혹 우리가 선을 부분적으로 행할 수 있다 해도 우리가 100%
만점짜리 선을 항상 늘 실패하지 않고 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 고3들 수험생들 정시 시험으로 한번 비유를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냐? 네가 그렇게 실력이 있으면 그래서 꼭 정시를 가야 되겠다면 정시 봐라. 그런데 합격 기준은 만점이야. 그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정시 만점 맞는 사람 가끔 있어요. 네. 정말 대단한 학생들이죠. 근데 하나라도 틀리면 무조건 입시 자체가 탈락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는 수능 만점은 거의 괴물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가끔씩 괴물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완전한 율법을 행하는 것은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 예수님 빼고 세계 3대 성인,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이대로 살아봐 하면 못 삽니다. 절대로.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 인간 안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절대 100점을 못 받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담고 있는 이 율법을 가끔 지킬 수는 있으나 항상 매일 실패하지 않고 그렇게 지킬 수 있는가?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대로 끝까지 살겠다 하면 해봐라. 대신에 너 만점 맞아야 돼. 만약 거기서 하나라도 틀리면, 하나라도 너 죄를 지으면 너는 바로 정죄받게 되고 저주에 빠지게 돼. 결론은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을 지키려면 완전히 늘 매일 항상 빠짐없이 만점 맞으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저주 아래로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걸 누가 지킬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제 아무리 공부 잘하는 학생도 항상 늘 매일 만점 맞을 수는 없는 겁니다. 꼭 한두 개는 실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모한 정시 지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죠? 예, 절망입니다. 어쨌든 100점 못 받을 정시를 보느냐? 이거 보면 탈락인데 그럼 나에게는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는가? 대학에 들어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원천 봉쇄시키는 겁니다. 절망에 빠뜨리는 거죠.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모든 항목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 그걸 범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거울 보듯이 날마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그냥 사람이 두리뭉실하게 살면 내가 잘 산 것 같은데 하나하나 따지고 너는 왜 이랬어 왜 이랬어 하고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안 걸려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청문회를 보면 아시잖아요. 예.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털어보니까 나오잖아요. 예. 다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다고 하나님 앞에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가?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데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한다면 그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수험생 쪽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주최 측에서, 대학 측에서 뭔가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냥 만점짜리 정시를 가지고는 우등생도 열등생도 한 명도 대학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특별한 수시 모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 점수로가 아닌 면접으로 가는 수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면접입니까? 하나님이 면접에서 원하는 답은 하나입니다. 답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 예수만 믿으면 네 어떠함과 전혀 관계없이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거죠.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이 면접만 통과하게 되면 그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세상에 더 쉬운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쉬운 것도 시험을 안 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합니다. 복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은 어차피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이라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종종 전도를 해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죠. 왜 내가 죄인이냐고. 나는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 살았다고, 착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흥분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제가 의미는 압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아직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선이란 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코딱지만큼도 못하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내 노력과 행위, 내 선 이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내신 은혜의 길, 수시 면접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확실하게 고백하고 가면 우리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음은 돈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못생긴 사람, 머리 나쁜 사람도 다 똑같이 차별 없이 해당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복음은 내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를 거부하는 자기 의를 버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은혜를 거부하는 자기 의를 버려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행위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복음을 버리고 대신 율법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은 아직 자기 안에 있는 의로, 행위로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학교에서도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잘하는 애들이 자꾸 시험 치자고 합니다. 예. 그리고 공부 안 하는 애들, 놀았던 애들은 시험 없애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하는 애들은 뭡니까? 나 이만큼 했어.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한번 봐야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거죠. 뭐 이 비슷한 원리입니다. 실제로 현대 교회에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이런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불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굳이 기독교용어로 표현한다면 불교는 전형적인 율법주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교는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 해탈 혹은 그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해탈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자기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끝없는 자기와의 싸움, 절제, 금욕, 참선, 금식 이런 무수한 고통이 따르는 많은 수련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고도 그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 있다 해도 그 경지에 도달한 것이 과연 그 사람을 속 사람을 새롭게 했는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참선을 행해도 우리 안에 DNA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흑인이 그냥 뭐 최고 탁월한 세척제로 얼굴에 다 민다고 해서 백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DNA를 바꾸지 않으면 못 바뀌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아무리 수련을 하고 아무리 돌을 닦아도 절제를 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선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DNA를 바꿀 수는 없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불교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불교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용어로 보면 참 율법주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그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구원을 맛보고자 하는 이 가상한 노력들. 근데 참 너무나 존경스럽지만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이렇게 어려운 길로 하나님 앞에 이르려고 할까 하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근데 불교는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쳐도 근데 왜 기독교 교회 안에 이 기독교 종파 안에 이런 라인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외적으로 봤을 때 개신교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점잖하고 매너도 좋고 포괄적이고 관용적입니다. 그리고 구제와 선행을 굉장히 많이 행합니다. 그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문제는 그 선행의 동기가 어떤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하는 그걸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이거 알고 나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천주교 신학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양심을 따라 착하게 살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이거는 김수환 추기경이 했던 설교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든 착하게만 살면 된다는 거죠. 결국 그의 말은 천주교가 이제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품을 수 있는 보편타당한 그런 종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모든 종교들이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다 모여서 우리는 친척이고 그리고 서로 형제고 친구니까 서로 모여서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 통합입니다. 여기에 정신없는 목사들이 함께해서 기독교 통합을 이루는 것이 WCC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듣기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낸다니까 이거보다도 더 관용적이고 더 넓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개신교는 어때요? 굉장히 배타적이잖아요. 자기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라는 겁니다. 개신교는. 거기에 비하면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술, 담배, 제사 지내는 거 막는 것이 없어요. 금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선행을 행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좋지만 안 믿어도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유분방한 젊은이들에게 이 천주교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천주교도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를 유사 기독교, 유사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예수 믿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좀 더 좋은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물론 천주교 안에도요, 일부 신부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신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김수환 추기경이 그렇게 말했으면 이거는 전체 천주교 신학이라고 봐도 좋다는 겁니다. 결국 천주교가 기독교인 것 같은데 사도신경 신앙 고백도 우리와 똑같은데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캐보면 예수가 절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소위 종교다원주의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한다고 다 교회가 아니고 사실상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화시켜서 무너뜨리는 이런 전략을 사단이 천주교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율법주의 논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율법주의보다 더 무서운 종교다원주의 유혹에 우리가 지금 휩쓸려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 선행, 행위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복음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무슨 악마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선한 모습으로 화평의 사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천국도 전하고 아름다운 선행도 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일갈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비슷한 복음, 유사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진리는 종교적 분위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과 진리로 결정합니다. 아무리 관용적이고 마음이 넓고 고상해도 그 속에 참된 진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외적으로 거룩한 모양을 잘 갖추고 있었던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었고 복음도 진리도 생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요거도 먹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기독교만 진리라고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은 겁니다. 그 말이 너무 독선적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내 어머니 외에 다른 여자들한테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나는 우리 어머니 외에 다른 여자들에게 어머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나를 독선적이라고 편협하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 여자 저 여자 모두 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비판을 잘 받으시되 우리 분명히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독선적인 것은 진리가 우리한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독선적이라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기독교 안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독선적이란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얘기하는데 왜 아줌마한테 자꾸 어머니라고 얘기하라나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한다고 편협하다, 독선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대의 이단이 혹은 유사복음이 어떤 옷을 입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때는 대놓고 율법주의로 들어왔지만 지금은 너도 나도 사이좋게 지내자 하고 종교다원주의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냥 고상한 분위기에 속지 말고 또 점잖은 매너에 속지 마시고 어머니가 한 분뿐이듯 진리도 하나, 예수님도 하나, 복음도 하나, 십자가 복음도 하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는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에 종교다원주의라는 옷을 입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양심을 따라 그냥 착하게만 살면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잖은 이론을 가지고 오늘도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 철학과 기독교를 가장한 유사복음, 유사기독교의 매력에 빠져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처음 받았던 은혜의 복음을 다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받는 복음을 다 던져버리고 육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단의 끝은 멸망이고 예수 십자가 복음 외에 유사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개인적인 율법주의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나의 힘과 행위와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할 때까지라도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뭘 더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히 주를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분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섬김도 봉사도 다 그 은혜의 힘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주의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구원생활, 신앙생활이 나의 육의 몸부림으로 계속 고통스럽게 율법주의로 진행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은혜로 시작한 일이 은혜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과 섬김에서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므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안에 갈라디아 교회처럼 믿음이 아닌 율법과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잘못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제 이 어리석은 태도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유사 복음으로 인한 미혹들이 많은데 이럴수록 우리 성도들이 깨어 경성함으로 우리가 믿는 바 십자가 복음, 예수 복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의 세력과 싸우며 나와
나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내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